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마음속에 행복감이 굉장히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 이렇게 모든 목사들이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속으로 정말로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교회들이 또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그 얼굴에 웃음이 넘쳐나고 마음속에 기쁨이, 행복감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아도 좋은 사람들이었고 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우리들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기쁨,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이 진정 행복감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고로 교회가 진정한 영적인 성장을 원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을 받기 원한다라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고 생각만 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겠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목회자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축복을 받은 이유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였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역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 자세는 오늘날 교회의 강단의 설교를 어떠한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성도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감당 속에 내 삶 속에 부딪혀 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극대화시키면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믿음의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받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번역을 하면은 가장 적당한 성경의 표현은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데코마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쓰여져 있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 이 영접하는 자, 이게 데코마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즉, 이 데코마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갈 소망을 누리게 되는 그 의미를 사용할 때에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영접한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복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여기고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고 웃음이 되었고 행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이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알 수 있습니다. 100%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뒤쪽에 보시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여기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 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게 되어질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믿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냐, 내가 사람의 말로 받았느냐, 그것은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판가름이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배 참석 많이 하셨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죠? 홍정길 목사님 얘기도 했죠? 말씀드렸죠? 그분이 하셨던 말 하면서 우리 전도합시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사람의 말로 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로 받고 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사람의 말로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를 구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목사님 저는 정말 눈 똑바로 뜨고 잠 안 자고 눈 부릅뜨고 열심히 들었는데요. 그걸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고 있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인가 역사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한다. 에네르기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일전에 다른 성경 말씀 본문 설명하다가 설명을 했어요. 역사한다라는 말, 역사하는 믿음 하면서 설명을 했네요. 역사하는 믿음 할 때 이 에네르기요, 이 뭐냐면은 영어의 에너지가 이 역사한다라는 말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생동력이 있게 하고 몸을 움직이게 하고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해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역사하는 믿음인 것이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믿음으로 바꾸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듣지만 귀로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귀를 닫고도 예배드리는 사람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감사하긴 해요. 귀라도 열고 하나님 말씀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사람은 귀도 닫고 마음도 닫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죠. 예배 1시간 앉아서 내가 그 교회 교인이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1시간 내내 설교 시간 되면 머릿속에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세계가 가 있죠. 천상에 가 있든 어디 저 세상에 나가 있든 처음 이제 끝났구나 라는 축원합니다 이 얘기 나오면 이제 끝났구나 이러면서 안 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귀로만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내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지하고 주님 기대하면서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인내로 이겨라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고난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특정하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유대 땅에 있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유대 땅에 있는 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을 받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4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14절 맨 뒤에 보면은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여기 너희 동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가 우리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그리스 로마 유라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너희 동족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설명드리려고 하는 말은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스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체험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고난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들도 동일하게 삶의 고난을 체험하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을 수동적으로만 받은 게 아니라 마치 무슨 삶의 체험 현장 가가지고서 무슨 배 타고 뭐 갯벌에 나가서 온몸을 고생하면서 그 물고기 잡고 뭐 캐내는 것처럼 고난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설명을 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부터 박해를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반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쫓아왔습니다. 결국 3주 만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떠나야만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믿고 남아 있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여러 종류의 유형 무형의 많은 박해들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 고난을 받고 극복해 갔던 것처럼 담대하게 자신들의 삶 속에 찾아온 핍박과 고난을 인내하며 지키고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감동시켰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그런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인생을 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힘든 환경들을 경험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그러한 삶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 삶 속에 받게 되어지는 삶의 고난과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무슨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죠. 너 왜 예수 믿어? 하고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아니면은 죽이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죠.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지방의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증도라고 하는 곳을 방문을 해서 1박 2일 동안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증도는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순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곳에 문준경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었는데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중도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태안반도, 이 전라도 그 남쪽에 있는 태안반도 지역의 모든 섬들을 복음화시키는데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한 여자 처녀 전도사였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6.25 때 북한군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강에서 저희 바닷가 바로 앞에서 사람들 보는 자리에서 축창에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비록 젊은 나이에 세상을 달리했지만은 순교를 당하셨지만은 그 밑에 그를 통해서 어린 새싹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16개가 되어지는 수많은 섬들이 복음화가 되어졌는데 그곳에 한국 기독교를 움직이는 수많은 영적인 영웅들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CCC 엊그제 문제가 됐는데 CCC를 처음 만들었던 김준곤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또 그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운동을 한국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펼쳐왔습니다. 또 그 밑에서 어릴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아주 영적으로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는 정태기 목사님도 또한 그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목회 상담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크게 쓰시는 그러한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죠. 그래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일 때문에 이처럼 박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또 수많은 유형무형의 나름의 고통과 박해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면서 눈 감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어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사회는 못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주님, 나는 이 땅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다라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나는 그 길을 쫓아가지 않겠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결단,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은 이런 우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인다 하더라도 나에게 그것이 때로 불리하고 나에게 그것이 때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며 나는 이 땅 살아가겠나이다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남들 다 비웃을 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배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죽음조차 불사하며 걸어갔단 말이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의 모든 고난과 박해도 불사하고 길이 아니면 걸어가지 않기를 결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목회자의 영광과 기쁨이 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시고 또 목회자의 기쁨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19절과 2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네,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들 내 소망이 뭔지 아니? 내 기쁨이 뭔지 아니? 내가
내 삶에 자랑할 면류관이 뭔지 아니?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두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목회자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듣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됐지. 야 네가 뭔데 나보고 너의 기쁨이 되라고 해.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과격하게 말을 했지만 좀 그런 비스끄리미하게 아마 생각하신 분들이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야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기르는 여러분들의 목회자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 어떤 집사님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마음속에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한 번은 이 집사님이 저에게 개인적인 식사 자리였나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저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동안 목사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나 기쁨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를 막 너무 좋아하면 항상 문제가 되던데 그러면서 그 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근데 곰곰이 이제 집에 와서 되짚어 보니까 그래도 참 고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똑같이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이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섬기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의 믿음을 바라보다 보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고 또 목회자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 가장 기쁘고 언제 가장 행복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걸 모르시면 안 된다라고 벌써 큰일 났네 진짜. 제가 언제 기쁘고 언제 행복함을 느낀다라고 한 5번은 더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제가 언제 기쁘고 언제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저는 기쁘고 그때 저는 행복합니다. 여기는 거짓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선물도 해주고 먹을 것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런 것들도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좋은 고마운 일로 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과 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의 행복과 제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것은 제가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말씀대로 내가 힘들어도 성령님 의지해서 내 삶 속에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실천하며 따라 살아가겠어. 저는 그 모습 보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이 저의 행복이 아니라면 저는 목회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저의 마음의 가장 큰 기쁨, 저의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 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고 싸운 것도 화해하고
하나님이 전도하라 그러면 나가서 복음 전도하시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 읽으라 그러면 나가서 성경 말씀 읽고, 아니 나가서 읽는 게 아니군요. 집에서 읽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시면 골방을 찾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시고, 비록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작지 않은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큰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목회자의 영광과 기쁨이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 전도하여 얻은 영혼이 삶의 면류관이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특별히 복음을 전하여서 새로 예수를 믿고 입교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무엇이 면류관이냐?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의 면류관이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머리에 쓰는 관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관이 있었어요. 이건 누가 쓰냐면은 왕들이 쓰는 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관이 있냐면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관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데마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관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디아데마는 태어날 때부터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관이에요. 그런데 스테파노스는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관은 디아데마의 관이 아니에요. 스테파노스의 관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삶의 노력들을 감당하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참 잘했구나, 내가 참 그동안 눈물 흘리며 여기까지 잘 왔구나, 내가 승리하였구나 하며 우리에게 씌워주는 그 관이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 나에게 보여줄 게 뭐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고 멀리 떠나셨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얘야 이제 결산하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장부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과 결산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 삶을 결산하는 그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 너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 죽어 멸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너는 그 식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물으십니다. 너는 너희 친구와 너희 동료들이 죽어서 멸망하고 있는데 너는 어떤 노력을 하였느냐? 너의 면류관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목회자의 기쁨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또 복음 전도하여 영혼의 열매를 맺어서 이 스테파노스의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주님, 참으로 요즘 살아가면서 물질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거의 없고, 하루 벌어 하루 살고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열심히 일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애 하나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매 주님 그 믿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축복하여 주셔서 더 큰 물질의 축복과 삶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헌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 구제헌금으로 여러 명목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속에 꼭 필요한 물질들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 하나님 주신 물질로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역사하는 믿음의 삶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제 군에 다시 들어가 훈련받고 복무하는 정민 형제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동산교회에 속한 모든 관속들 머리 위에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만 방송으로 참석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